반갑습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 나누시죠. 걱정 근심은 불의입니다. 사람은 걱정 근심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투정까지 합니다. 걱정 근심이 불의가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의와 반대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의는 오직 유일성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의로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 안에서 신성만 아시기 때문에 의로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전성만 보시기 때문에 의로운 거예요. 그러나 사람은 왜곡된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곡된 렌즈를 통해 바라보면 온전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분리된 조각으로 판단을 하게 되지요. 그렇습니다. 사람은 모든 것을 분리하고 썩고 죽을 수밖에 없는 것들만 바라보는 거예요. 이렇게 왜곡된 판단 때문에 근심, 걱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의 경험과 지식으로 현재를 판단하기 때문에 근심, 걱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미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근심, 걱정을 하게 됩니다. 사람은 마음이 보고 싶어 하는 그림이라면 무엇이든지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런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근심, 걱정이라는 그림을 만들어내지요. 두려움이라는 그림을 만들어냅니다. 병이라는 그림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마음이 선택하기에 따라 천국과 지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다. 그렇습니다. 그 이야기는 복과 저주를 네가 선택하라는 뜻이잖아요. 그리고 너 자신이 선택하게 되는 것이야 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안 주셨다 또는 저주하셨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복과 저주는 내 앞에 있어요. 그걸 선택권이 나에게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를 선택하면 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사람의 불의를 선택하면 저주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 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시선은 하나됨의 온전성만 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생각을 바꾸면 저주를 경험하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는 고난을 겪을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 생각은 고난을 많이 겪어왔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지요. 그 생각 때문에 고난은 언제든지 올 수 있는 거예요. 오직 유일한 신성의 관점으로만 해석한다면 고난이 올 수 없습니다.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유일한 신성만 보세요. 그리하면 마음은 고요해질 것이고 쉼을 얻을 것입니다. 모든 판단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평화가 내려올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아들이 아니에요. 사람의 아들로 생각하면 고난, 근심, 걱정이 따라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받아들이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불의가 없으시니 감사합니다. 사람은 왜곡된 판단으로 걱정 근심을 만들어내지만 걱정 근심은 불의한 것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하나이기에 영원토록 온전한 상태로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왜곡된 렌즈가 있다면 완전히 벗겨주시고 걱정 근심의 불의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잃어버렸던 의로움을 되찾게 하시고 빛이 다시 돌아오게 하시며 하나님의 평화가 온 세상에 내려오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마태복음 두 번째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아들은 영이요 사람의 아들은 육이다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된 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에도 나오죠. 성령으로 잉태하사 독생자 동정녀. 아이고 오래돼가지고 까먹었어. 그건 뻥입니다. 잘못된 걸 몇십 년을 외우면서 살았어요.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하여 탄생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기록은 되어 있어요. 문자적으로 보면 그래요. 예수님 이후로 예수라는 이름을 듣지 못한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도 예수라는 이름은 들어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사람의 아들로 믿는 사람은 많아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에요.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믿는 자는 많아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는 자는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의 정체와 동일하다고 믿는 자는 극히 적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 방식이 모든 사람의 출생 방식과 동일하다고 믿는 자는 극히 적을 것입니다. 그렇죠?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잉태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성령으로 잉태하지 않은 모든 자는 사람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기독교인조차도 예수 그리스도만 유일하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자신들은 성령으로 잉태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의 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기독교의 믿음이에요. 그 믿음 때문에 사람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마치 뭐와 같아요?
강아지가 사람 되기 위해서 사람을 믿어야 된다, 이런 것과 같은 이야기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사람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천국 간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죠. 반면에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지옥에 간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배우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잖아요. 예수님의 목적,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이게 예수예요. 그런데 죄란 무엇입니까? 죄에서 구원할 자니까 죄가 뭔지는 알아야 되잖아요. 요한복음 16장 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여기서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랬잖아요. 여기서 나가 누구냐면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 나 자신. 그러니까 이 글을 읽는 모든 독자 각자의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을 믿지 않는 것이 죄예요. 나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로 믿지 못하는 것이 죄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일은 모든 형제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나는 그리스도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니까 이거 자랑하기 위해서 왔어요? 응? 내가 왕이야, 너희들 까불지 마, 이겁니까? 그럼 예수님 왜 오셨어요? 우리를 구원하기 왔어요.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구원해요? 너희들 자신이 누군지를 깨닫게 하는 것, 우리들이 누군지를 깨닫게 하는 것이 구원이에요. 근데 그렇게 생각을 못 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사람들은 그래서 어떤 그 믿음 때문에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하면은 항상 그 예수님을 부르면 그것이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예수라는 이름 자체에 능력이 있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아 떠나가라라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마야 떠나가라. 잘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등을 막 때리기도 하고, 더 잘 안 되니까는 이제 엎어놓고 때려요. 예수라는 이름 자체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그 상징적인 이름, 예수 그리스도라는 상징적인 이름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그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 죄에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온 아들의 상징적인 이름이에요. 그리스도는 영이라는 뜻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것이죠. 기름은 성령을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성령을 받았다는 뜻이잖아요. 성령은 뭐예요? 거룩한 영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거룩한 영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영들이에요. 우리가. 네. 그래서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영이라니까요. 우리 각자는 하나님의 부분으로서의 영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의 정체가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사람의 아들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우리의 정체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이것을 확실하게 믿는 것이 모든 문제 해결의 비결이에요. 핵심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 방식과 우리들의 출생 방식은 다를까요? 동일할까요? 동일합니다. 동일해요. 우리가 성령으로 잉태해서 이 땅에 온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단 말이죠. 요한복음 3장 6절을 봅니다. 시작.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네. 사람이 어머니 뱃속에서 응애하면서 나오잖아요. 그 어머니도 육이잖아요. 나온 내 몸도 육이잖아요. 그래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이건 뭐예요? 영은 하나님에게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나온 나의 본질, 정체가 영이다 이런 뜻이에요. 나의 육체는 부모의 육체에서 난 것이고 영으로는 하나님의 영에서 난 것입니다. 그와 똑같이 예수님의 육체는 부모의 육체에서 난 것이에요. 예수님의 영은 하나님의 성령에서 난 거예요. 똑같아요. 예수님 그리스도가 우리를 형제라고 하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형제라고 불러요. 형제는 뭐냐? 한 부모에서 나온 아들들을 의미하잖아요. 우리는 아버지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한 분이 근원이에요. 우리들의 근원이에요. 모든 아들의 근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형제예요, 우리는. 그것도 쌍둥이와 같은 형제란 말이에요. 네, 성분이 같다 이런 뜻이에요. 성분이 조금도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성분이 다르고 출생 방식이 다르면 형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네? 예수님의 출생 방식과 우리의 출생 방식이 다르다면 그건 형제가 아니죠. 안 그래요? 똑같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나온 영인 것도 똑같고 사람의 몸에서 나온 육이라는 것도 똑같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문자대로 보기 때문에 도저히 그렇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열려야 돼요. 그걸 계시라고 그럽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에게 이미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마음이 눈이 밝아져야 돼요.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 돼요. 그러면 이 글자 안에서 진실을 발견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봐야 그게 계시로 보는 거예요. 그럼 오늘 말씀을 좀 봅시다. 18절을 한 번 더 읽습니다. 18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먼저 성경 주제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성경 주제는 계속 이렇게 바뀌어요. 그런데 지난주 주제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오늘 주제는 18절이 한 주제가 돼요. 18절 한 절이.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18절 주제는 뭐냐?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이 주제가 왜 중요한가 하면은 이 주제는 창세기가 모토예요. 창세기가 기본이란 말이에요. 창조 7날의 언약도 역시 창세기가 기본이에요. 거기서 파생돼서 그 이후로 모든 성경이 그 순서대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이 주제는 창세기에서부터 나온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18절을
어떤 의미로 보아야 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이 무엇인가를 관점으로 보라는 거예요. 그 관점, 하나님의 성전 관점으로 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단지 어떤 사실을 알려주는 게 아닙니다. 이 성경이 요셉과 마리아가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했다, 이런 사실을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전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성전이 무엇인가를. 그래서 이 주제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성전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상징적인 성전, 모형과 그림자. 그 다음에 하늘에 속한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이 성전이고 그리스도가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이 18절에서 상징적인 성전과 하나님의 성전은 무엇인가, 이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자, 요셉과 마리아라는 육체에서 난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가, 예수님의 육체가 상징적인 성전이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상징, 모형과 그림자 성전은 다 헐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 육체를 나중에 버려요, 예수님이. 이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런 의미에서 성전으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런 관점으로 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전은 뭐예요? 예수님의 육체는 상징이고, 성전, 하나님의 성전은 뭐예요? 성령으로 잉태한 그리스도가 성전이에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을 뭐라면 인자라고 그러잖아요. 인자. 그것은 뭐예요? 사람의 모양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모양은 진짜가 아니고 그 안에 본질 그리스도가 진짜죠. 예수께서 나중에 자기 육체를 성전과 동일시하고요, 육체를 버림으로써 모형 성전을 다 헐어버렸어요. 그와 같이 너 자신을 부인하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걸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하느냐? 우리 육체를 뭐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나의 육체를 부인하고 영으로서 하나님의 성전을 확립하라, 이런 뜻이에요. 그와 같이 우리들도 육체를 부인하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하나님의 성전이 회복되어야 되겠습니다. 예. 그렇지 않고 육체를 자기라고 계속 믿고 있으면 근심 걱정이 떠날 날이 없어요. 성경의 주제가 한 90가지 되는데요. 창세기가 기본이라고 드렸죠. 그러면 창세기에서 이 주제,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주제, 그 부분을 보겠습니다. 그 범위가 좀 있는데 한 절만 볼게요. 창세기 35장 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시기를 베델로 올라가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라고 하셨습니다. 베델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집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 자신을 의미하고요, 우리 아들 자신을 의미해요. 그러므로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으라는 뜻은 육체라는 성전을 이제 부정하고 부인하고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라, 이 말씀과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배경은요, 잘 아시겠지만 하몰의 아들 세겜 있잖아요. 세겜에게 야곱의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일로 야곱의 아들들이 하물 가족을 다 죽였어요. 그리고 약탈까지 했습니다. 바로 그 후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지시한 말씀이에요. 너 이제 여기 세겜에 머물지 말고 내가 지시하는 베델로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세겜과 하몰 가족이 죽은 것은 그리스도의 육체가 죽은 것을 상징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육체를 버렸잖아요. 그와 똑같은 상징이란 말이에요. 그 겉성전이 죽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상징으로 준 겉성전 육체를 부인한 것을 이제 야곱 가족과 동일시하는 겁니다. 세겜 가족이 죽은 것과 야곱의 가족이 겉성전이 죽은 것과 동일시하는 거란 말이에요. 왜? 우리는 다 하나니까요. 그러므로 야곱과 12 아들도 육체의 성전을 헐고 영으로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겉성전은 헐리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영으로서. 그러므로 야곱과 12 아들도 육체의 성전을 헐고 베델이라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같은 맥락, 창세기에서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서 설명했어요. 어떤 이야기, 스토리로 설명을 한 것이고요. 마태복음에 예수님의 잉태 그 기사는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자, 18절로 다시 돌아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이렇게 시작을 했었죠.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의 혈통을 따라 육체로 태어난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겉모습은 육체잖아요. 그 육체가 어떤 경로로 태어났는가를 설명하고 있다고요. 그리스도는 사람에게서 태어난 것을 태어났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왜요? 그리스도는 창세 전에 이미 존재한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우리가 창세 전에 하나님의 아들로 존재했었어요. 기억나세요? 이 세상 현실이 너무 생생하게 실제적으로 보이니까 다 잊어버린 거예요. 창세 전에 기억이 없어요. 근데 이제 기억날 겁니다. 가면 갈수록 기억나는 거예요. 믿어지는 것이 기억나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 품에 존재하기 때문에 다시 태어날 수도 없고 다시 태어날 이유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나심은 육체가 태어났던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게. 다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기 위해서, 사람의 육체를 따라 태어났다. 이 땅에 나타났다. 이런 뜻입니다. 18절을 계속 보면은요.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니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말씀을 문자대로 해석하면 아주 신비한 이야기가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마리아가 요셉과 동거하기 전에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하니까 얼마나 신비한 이야기가 됩니까? 이것은 마술이 아닌가요? 사람은 마술을 믿고 싶어 합니다. 마술. 그래서 신앙조차도 이 마법같이 신비한 것을 바라는 거예요. 사람의 심리 속에는 그 신비한 것을 추구한다고요. 네? 그래서 이 마법,
마술같이 어떤 현상이 일어날 때 거기에 막 몰려 들어가요. 사람들은 개미가 불나방 같이. 옛날에 할렐루야 기도원 가보셨어요? 네? 거기서 나오는 물, 우물물을 마시면 병이 낫는다고 그러죠? 네? 큰 뭐 탱크 차에다가 물을 실어가지고 지방까지 날리고 그랬었어요. 그게 사람들이 이제 병자들이 와서 고침을 받았다는 것이 많이 있잖아요, 거기에. 그런데 그 고침을 받은 사람들이 영이 고침을 받았을까요? 영이 회복됐을까요? 육은 고침을 받았을 수는 있어요. 그걸 부정하려고 하는 말씀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건 마법인 거예요. 몸이 감쪽같이 이렇게 변하고 암이 떠나가고 하는 것들은 그게 마술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어떤 아들이 차를 몰고 가다가 대형 사고 났는데 하나도 다치지 않고 안전했대요. 차는 다 박살나고. 그래가지고 아버지한테 와서 자랑을 한 거예요. 내가 사고를 크게 냈는데 나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한 말씀 하셨어요. 뭐라고 했을까요? 얘야, 나는 평생 동안 사고 한 번도 안 났단다. 어떤 게 자연스러운 거고 어떤 게 더 복이에요? 사고 났는데 다행히 안 죽은 게 복입니까? 사고가 한 번도 안 난 게 복입니까? 근데 사람들은 사고 났는데 안 다친 걸 신비하잖아요. 네? 그런 걸 추구한다니까요. 그런 걸.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그게 더 가장 진리인데도 불구하고. 신앙을, 마법적인 신앙을 갖지 마세요. 신비로운 것을 추구하지 마시라고요. 진리는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 진리는 아닌 것은 아닌 것으로 보는 거예요. 긴 것은 긴 걸로 보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옳다, 아니라 하라. 이게 진리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진리예요, 원래. 오염돼서 문제지. 그게 얼마나 자연스러워요. 아닌 것을 아니라고 하고, 사실을 사실이라고 그러고 하는데, 영과 진리로 깨어나면 가장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 호들갑 떨지도 않아요. 예수님이 들리지도 않았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호들갑 떨지 않았다. 그런 뜻이에요. 어떤 현상에 대해서 막 열광하고, 뭐 아무 일 일어나는 것 같지 않으면은 맹숭맹숭하다 해서 또 관심도 안 갖고요. 참 웃긴다고. 유튜브에서 우연히 어느 목사님이 설교하는 걸 잠깐 들어봤어요. 쇼츠라고 그러죠. 짧게 몇 분짜리. 그분이 고생을 많이 했나 봐요. 7년 동안 교회를 하려고 꿈은 있었는데 배운 것이 없고 신앙만 했기 때문에 기술도 없고, 그러니까 사회에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하루에 뭐 2탕 3탕을 뛰어야 경비도 하고 무슨 뭐 관리도 해보고 여러 가지 육체적인 노동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아내도 청소부 같은 거 이렇게 하고, 둘이 벌어야 겨우 먹고 살았고, 아이들은 점점 자라니까 학교 가죠. 대학교 들어가죠. 그 학비도 대줘야 되는데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거예요. 그걸 막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면서 그 이야기하는 초점이 뭐냐? 나는 7년 동안 이렇게 고생했다는 거예요. 더 계속 이렇게 하다가는 죽을 것 같더라는 거죠. 그런데 뭘 이야기하느냐?
그런 와중에도 나는 틈만 있으면 성경을 읽었고 기도했고 막 이런 얘기를 막 해요. 그러다가 교회를 하게 됐고 성도님들이 목사님 이 말씀을 유튜브에 한번 올려보시죠. 그래가지고 올렸다는 거야. 그랬더니 대박 났대요. 그런 걸 대박이라고 그래요. 그게 올바른 표현이에요? 유튜브 조회수가 왜 올라갔겠어요? 나는 이렇게 고생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번쩍 들어서 이런 역사를 일으켰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쇼킹한 것을 좋아한다니까요. 그런 간증을 좋아하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 간암 말기였는데 기도했더니 감쪽같이 나았다 이렇게 한번 해봐요. 그리고 어느 교회에서 환자가 10명이 고침을 받았다 이런 소문을 내봐요. 세상적으로 말하면 대박 나죠. 사람들은 그런 걸 좋아한다니까요. 영혼이 깨어나는 데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냥 어떤 현상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난 그 목사님을 뭐 흠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왜 말씀은 해석도 제대로 못하고 복음은 전하지 못하면서 자기가 고생 중에 나중에 성공했다 이것만 얘기하느냐고요. 세상에는요 거짓 선지자가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거짓 선지자도요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엄청 고난을 겪어야 돼요. 고난 겪다가 거짓 선지자로 이제 등극을 하는 겁니다. 그럼 사람들은 거기에 열광을 해요. 그런데 속으면 안 돼요. 우리는 무에 대해서 열광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반응할 필요도 없어요. 무에 대해서. 왜 고난을 겪은 것을 왜 자랑스럽게 얘기하나요? 고난은 환상이라고 얘기를 해야 맞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은 고난 중에 이게 나중에 잘 됐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간증을 듣는 사람은 어떤 생각하겠어요? 나 지금 고난 당해도 나중에는 잘 되겠지. 이 희망은 걸겠죠. 근데 그 고난이 꿈이라는 것은 꿈에도 생각 못하죠. 그런데 진리는 뭐예요? 그 고난이 무라고요. 무. 환상이란 말이에요. 꿈이란 말이에요. 이걸 가르쳐 주는 것이 진리예요. 사람은 잘 받아들이지는 못해요. 그게. 왜? 고난에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에. 고난 안 당하잖아요. 그럼 맹숭맹숭해요, 사람이. 평생 병마에 시달리다가요, 고침을 받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이게 사람이에요. 왜 그런지 알아요? 내가 평생 아파서 보호만 받고 살았어요. 보호만. 그러다가 내가 이제 건강해졌어요? 그럼 내가 보호자가 돼야 되잖아요. 어떻게 할 줄을 몰라, 이제. 보호만 받아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특별의식은 버려야 됩니다. 특별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응?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다 동일합니다. 동일해요. 자, 이 말씀, 오늘 말씀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난해합니다. 난해하기 때문에 오늘은 좀 길어질 것 같으니까 시작하신 분은 중간에 손 들으세요. 저 뒤에서 마실 거라도 드릴 테니까. 이 말씀을 올바르게 해석하려면 기본에 충실해야 됩니다. 기본. 그게 뭐냐? 우선 에베소서 5장 3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내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것은 사람들이 하는 일반적인 결혼을 의미하죠.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와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그랬어요. 남편과 아내가 결혼해서 하나가 되는 것은 한 육체가 된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한 육체가 되었대요. 그러니까 남녀 사람의 육체가 이렇게 결합하는 것은 한 육체가 된 것이지 한 영이 된 건 아니죠. 그 말씀이란 말이에요. 한 영이 된 건 아니에요. 한 영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런 말씀 있잖아요.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다 그랬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합해야만이 한 영이에요. 그리스도와 한 영이면 하나지 뭐예요? 둘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영이 되려면 육체의 결혼은 한 영이 된 게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혼은 뭐예요? 상징이라는 뜻이죠. 상징. 네?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 이것에 대한 상징으로 결혼을 준 거예요. 결혼 제도를.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와 합하면 한 영이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와 어떻게 합할 수가 있나요? 그것은 간단해요. 본래 나 자신이 그리스도와 한 영이라고 깨닫는 것을 의미합니다. 깨닫는 것이 합한 거예요. 이게 떨어져 있다가 합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절대. 원래부터 합해 있어요. 그걸 깨닫는 것입니다. 원래 아버지와 하나였는데 그것을 믿지 못했어요. 기억하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기억이 다시 돌아오니까 원래 아버지 안에 있었구나 이렇게 알게 되잖아요. 그 방식 이외에는 없는 거예요. 떨어져 있다가 결합하는 게 아니라고 절대. 근데 마치 복음을 그런 식으로 전하는 자들이 있어요. 마치 우리가 그리스도와 별개의 존재였는데 예수님 믿고 어떻게 돌을 닦고 뭐 열심히 했더니 그리스도와 하나 연합되었다? 그 연합됐다고 하면서도 그리스도는 그리스도고 나는 나요. 그럼 뭐예요 그게? 결합된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여전히 분리하고 있는 거잖아요. 연합됐다고 하면서도 분리하고 있어요. 그걸 진리라고 말하면 어떻게 해요? 결코 나눠진 적이 없는 하나의 상태를 깨닫는 것이 그리스도와 한 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결혼은 육체의 연합은 되더라도 영으로 하나 된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남편과 아내가 한 육체가 되는 것은 상징이라는 뜻이잖아요. 상징. 무엇에 대한 상징이에요? 그 다음 절을 보면 확실해요. 32절 시작.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네. 사람으로서의 남녀의 결혼은 그리스도와 교회가 연합하는 것에 대한 상징이라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 크다고 한 거예요. 비밀이 크다.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의 이야기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상징이고 비유라는 뜻이에요. 아셨죠? 요셉과 마리아가 부부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뭘 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것을 비유로 설명하기 위해서 무슨 뭐 동정녀, 성령으로 잉태했다 이런 용어를 붙인 거란 말이에요. 여기에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문자대로 보면 다 틀린단 말이죠. 그리스도는 깨어있는 영을 의미해요. 깨어있을 때 그리스도라고 해요. 그러나 잠자고 있어도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알기 쉽게 그리스도는 성령이잖아요. 성령이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깨어있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교회는 뭐예요 그러면? 교회라고 번역을 했지만 에클레시아입니다. 에클레시아는 뭐예요? 세상에서 부름을 받은 자,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이제 천국으로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니까요. 이걸 교회라고 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왜 교회라고 그냥 아들이라고 하지? 응? 왜 교회라고 하느냐? 그것은 온전히 깨어나지 못한 영이기 때문에 깨어나고 있는 과정 속에 있는 상태, 이걸 광야 교회라고 했던 거예요. 응?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이전까지 광야 생활을 했잖아요. 이걸 광야 교회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가는 건 뭐예요? 육을 버리고 영으로 건너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육을 완전히 버리지 못한 상태, 이게 광야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를 교회라고 한 거예요. 우리는요, 완전히 교회라는 이름을 벗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육에 대한 관점이 완전히 사라져야 돼요. 세상 유혹에 조금 더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보통 선지자들과 사도들도요, 세상 유혹에 다시 흔들릴 가능성이 있었단 말이에요. 응? 근데 전혀 흔들리지 않고 세상 유혹에 완전히 벗어나 있는 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였단 말이에요.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순수 100% 영으로서의 생각으로만 살았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의 목적도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되는 것입니다. 왜? 원래 동일하기 때문에요. 동등하기 때문에. 다만 꿈에서 우리는 깨어나는 과정에 있는 것이니까 그걸 교회라고 했던 거예요. 온전히 깨어나서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을 동침했다고 해요. 동침. 예? 사람이 결혼하면 동침하잖아요. 그와 같이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이 동침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하나 되지 못한 상태를 뭐라고 하겠어요?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을 동침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와 하나 되지 못한 걸 뭐라고 그러겠어요? 여기서는 동거하기 전이라고 그랬잖아요. 동거하기 전. 동거하기 전, 동거하지 않은 상태, 그걸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상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지 못한 상태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가 약혼을 했는데 동거하기 전에 마리아에게 성령이 잉태했다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요셉과 마리아가 육으로는 하나 됐지만 그들의 온전한 영으로서는 그리스도와 하나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동침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렇게 보기 힘들어요? 그리고 여기 약혼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약혼. 약혼이라는 단어가 무네스티오라는 단어인데요. 이 무네스티오는 약혼 또는 정혼 또는 장가들다 시집 보내다 결혼이라는 단어로도 사용하는 거예요. 이게. 네? 약혼이라고 번역은 했지만 약혼, 정혼, 결혼 다 똑같이 통용되는 단어라니까요. 그런데 이 무네스티오라는 단어는 무나우마이에서 파생된 단어예요. 좀 어렵겠지만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무나우마이는 뭐냐? 생각나다, 기억하다, 상기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약혼이라는 것은 뭐냐? 기억하기로 약속했다 이런 뜻이에요. 기억하기로 약속했다. 생각나기로 약속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무엇을 기억하자고 약속을 했을까요? 겉으로 보면 약혼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 부부라는 거, 부부가 되기로 이제 약속한 거야. 그거 기억하자 이런 의미겠잖아요. 근데 이게 영적인 단어란 말이에요. 우리는
무엇을 기억하기로 이 땅에 왔느냐? 나의 정체. 나의 정체가 누군가? 너 자신을 알라. 이거 기억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 약혼은 뭐냐? 내가 누군지를 기억하는 것에 대한 상징이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사람의 결혼은 모형과 상징입니다. 그림자예요. 남편과 아내가 함께 자신의 정체를 기억하는 것에 대하여 약속한 것이 결혼의 의미예요. 우리는 이 땅에 오기 전에 그리스도라는 전체 아들, 그리스도라는 전체 아들 안에서 다 약속하고 온 거예요. 무슨 약속? 우리 지금 잠자지만, 잠들고 꿈꾸겠지만 잠들기 이전을 기억하자. 꿈속에서는 내가 사람으로서 살게 되지만 내가 영이라는 걸 기억하자. 이렇게 결혼 약속을 하고 왔어요. 이미 우리가. 그것에 대한 상징이 뭐예요? 남녀의 결혼이에요. 결혼. 그런데 아직 남편과 아내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지 못했다면 그걸 약혼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결혼이 아니고 약혼한 상태. 육적으로는 결혼을 했어도 그리스도와 결혼하지 못했으니까 약속한 상태로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요셉과 마리아가 약혼했다. 그래서 동거하기 전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는 어떻다는 거예요, 그러면? 같이 살고 있었어요. 실제로는. 그걸 어떻게 하냐고요? 이제 쭉 보면 알게 될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동거라는 단어도 있죠. 동거. 동거가 시넬코마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건 함께 가다, 함께 오다, 함께 모이다 이런 뜻이에요. 동거라고 번역은 했지만 시넬코마이는 요셉과 마리아 관계에서만 동거라고 번역을 했어요. 신기하죠? 왜 다른 데서는 동거라고 번역을 안 해놓고 왜 여기서만 동거라고 그래요? 동거하기 전이라고 그러니까 떨어져 사는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생각을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니까 이 단어가. 이 같은 단어를 다른 곳에서는요, 동거라고 번역을 한 적이 없어요. 함께 가다, 함께 오다, 함께 모이다로 번역을 한 거예요. 누구와 함께 가다 할 때 이 단어를 쓴다니까요. 우리 다 같이 함께 모이자 할 때 모이자는 단어로 쓰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만 유일하게 동거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럼 무리는 아니죠. 요셉과 마리아의 관계 속에서 함께 가다에 반대니까 동거하지 않았다로 번역을 해도 상관은 없겠습니다. 그러나 내 뜻은 그런 의미가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물리적으로 떨어져 살았다는 이야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마음이 하나가 안 됐다는 뜻이에요. 그리스도로 하나가 안 됐다는 뜻입니다. 우리가요, 부부 사이라도요, 각자 한 사람은 그리스도와 연합했는데 한 사람은 그리스도와 연합 안 하잖아요. 그러면 마음으로 하나가 아니죠. 그게 동거하기 전이에요. 아셨어요? 이걸 정말 안다면은 남편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으면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을 받아들이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땅에 그 사명을 띠고 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 안 오면 구두라도 가져오라고 그랬잖아요. 구두보다도 지갑을 가져오세요. 카드 같은 거 다 뺏어가지고.
함께 모이다. 이것도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가 동거하기 전에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는 뜻이 무엇인지 이제 아시겠죠. 요셉과 마리아가 육체로 동거하기 전이라는 뜻이 아니고요. 요셉과 마리아가 영으로 하나 되기 전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는 뜻은 뭐냐? 마리아가 그리스도와 합하게 되었다는 뜻이에요. 마리아가 요셉보다 먼저 그리스도와 연합을 하게 된다는 것을 그렇게 설명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리아에게 남편이 누가 되겠습니까? 마리아가 교회라면 남편이 누가 되겠어요?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마리아는 교회이고 남편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씀한 것이니까요. 그렇다면은 요셉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자기 아내 마리아에게 새로운 남편이 생겼잖아요. 그리스도라는 남편이 생겼잖아요. 그러면 자기는 육체로 남편이었지만 이게 가짜라는 거 알아요, 이제. 안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그리스도라는 남편하고 잘 살게 자기는 떠나려고 하겠죠. 1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19절부터 본문 끝절까지 주제가 또 달라요. 18절은 주제 하나가 된다고 그랬죠. 19절부터 끝까지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주제는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어떤 관점으로 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무엇이고 사람의 아들이 무엇인가를 알라는 거죠.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정체는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러나 육체는 사람의 아들이죠. 응?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육체로 알면 사람의 아들로 보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으로 알면 하나님의 아들로 본 것입니다. 네? 그 말씀이에요. 창세기 35장 22절 같은 주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첫 비라와 동침하며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야곱의 아들은 12이라고 했죠. 야곱의 12아들을 12명의 아들로만 알면 사람의 아들로 본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면 12아들이라는 것은 영적 아들의 상징이라고 알면 하나님의 아들로 본 것이죠. 12은 아들을 의미하는 거니까요. 12명의 아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 12아들이 의미하는 것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걸 보아야 하나님의 아들을 보는 거예요. 맞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을 육체로 알면 사람의 아들로 보는 것이고 모든 사람의 정체를 영으로 알면 하나님의 아들로 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나신 것을 사람의 아들 관점에서 해석하면 안 되겠죠. 하나님의 아들 관점으로 해석해야 맞는 것입니다. 요셉과 마리아의 약혼이든 결혼이든 간에 그걸 사람의 일로 보면 잘못 본 거죠. 사람의 일로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늘에서는, 천국에서는 장가가고 시집가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게 요셉과 마리아가 결혼, 약혼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이게.
처녀가 뭐 사람을 잉태했다, 아기를 잉태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니까 이게. 19절 본문 19절을 잘 보시면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렇게 돼 있죠. 이 말씀을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약혼을 하고 결혼하기까지는 동거를 하지 않고 떨어져 살았는데 마리아가 다른 남자와 간음해서 아이를 잉태했네. 그러면 율법에 의하면 어떻게 해요? 그 당시 여자가 다른 남자와 간음하면 죽였잖아요. 예, 죽여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리아는 이제 죽은 목숨이죠. 그런데 요셉은 뭐라고 그랬어요? 의로운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의로운 사람이라서 공개적으로 이걸 알리지 않고 조용히 그냥 이혼을 하려고 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럴싸하지 않아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 나타났다고 했어요. 그러면 마리아가 다른 남자와 동침해서 임신한 것이 아니잖아요. 성령으로 잉태했다고 그랬지. 그렇잖아요. 마리아가 다른 남자와 간음했다면은 이렇게 표현 안 하잖아요. 그러면 마리아가 죽을 일도 없잖아요. 돌맞아 죽을 일도 없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가만히 끊고자 했다고 했어요. 그 이유는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에 답이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의를 알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의. 천국에서는 장가가고 시집가는 것이 아니라는 진리를 깨달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요셉이. 그러니까 마리아에게 그리스도라는 남편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뭐라고 했어요? 나중에 여자여 그러잖아요. 여자여. 귀네라는 단어예요. 여자. 이것은 아내라는 뜻이에요. 아내. 예수님이 자기를 낳아주신 어머니에게 아내요 이렇게. 왜 그랬을까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예요. 마리아는 교회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아직 연합해 가는 과정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언제 완전히 결합되는 줄 알아요?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마리아에게 여자여 거기서 또 한 번 해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누구를 가르쳐? 요한을 가르쳐 아들이라. 그러면 이제 아들 낳았다는 뜻이잖아요. 영적으로. 이게 완전한 결합이 됐다는 뜻이에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자기와 마리아의 관계가 상징이라는 걸 알았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그런 것은 상징이니까 굳이 마리아와 같이 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자, 에베소에 보면은요, 아까 읽었던가요? 에베소서? 교회와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해서 말씀하는 거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 이전에 뭘 얘기하냐면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끝에 가서 그러나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아, 이 결혼이라는 건 안 해도 되는구나. 상징이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요? 갈라서려면 갈라서라 그랬어요. 고린도전서인가 어디 보면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나같이 되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바울도요, 원래 결혼한 사람이었어요. 결혼하지 않으면 그 당회원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나도 베드로처럼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한이 없느냐? 권한이 있다는 거예요. 아내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혼자 살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당신들한테? 당신들도 결혼하면 그대로 살고, 갈라졌으면 그대로 살고, 또 연합하고 싶으면 연합하고. 그런데 끝에 가서 뭐라 해요? 나처럼 되는 게 좋겠다 그랬어요. 나처럼 되는 게.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와 연합했으니까. 바울은. 진짜 결혼을 한 거니까요. 그러니까 요셉은 그걸 깨달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는 인간적인 남편 아내 사이는 이제 필요 없게 되었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한 거라니까요. 그러나 확실히 짚고 넘어갈 것이 있어요. 예수님이 영으로는 성령에서 난 것이지만 육으로는 요셉과 마리아의 생물학적 결합을 통해서 난 것이 확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으로 요셉의 아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요, 그걸 고의적으로 씁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하느냐? 요셉의 아들이라고 못을 박아요. 만약에 성령으로 잉태하고 사람의 관계 속에서 관계없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고 출산했다면은 요셉의 아들이 될 수 없잖아요. 누구의 아들이에요? 마리아의 아들, 아니면 성령의 아들, 뭐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요셉의 아들이라고 못을 박아요. 성경은. 거기를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23절. 시작.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유이는 헬리오. 사람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사람들이 잘못 알았다는 뜻이에요?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다는 뜻이겠어요? 이렇게 기록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의 모양으로는 요셉의 아들이 맞다는 거예요. 육으로는 요셉에게서 태어났다는 겁니다. 동정녀에게 태어난 게 아니고 요셉의 씨로 태어난 거예요. 무엇은? 육은. 육으로 난 것은 625니까요. 영으로서는 성령으로 태어났고요. 우리는 어때요? 맞잖아요. 육으로는 부모의 육에서 난 거잖아요. 영으로는 성령으로 난 거잖아요.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예수님의 육적인 아버지는 요셉이에요. 요셉. 그런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난 것인데 요셉이 그 사실을 숨겼기 때문에 사람들이 알기로는 예수가 요셉의 아들이라고 한 것이겠지. 이렇게 생각하기도 쉬워요. 하지만 요셉이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것을 알아차린 때는요, 마리아가 임신한 지 3개월 정도 된 때였어요.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알려드릴게요. 요셉과 마리아가 동거하기 시작한 것은 마리아가 임신 3개월 정도 된 때였어요. 문자대로 봤을 때. 요셉이 마리아를 데려오잖아요.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걸 알고 나서 조용히 끊으려고 했잖아요. 근데 사자가 나타나서, 천사가 나타나서 그러지 마. 요셉 데려오기를 거절하지 마. 데려와. 그럼 그게 문자적으로 데려왔다고 합시다. 따로 살다가 데려왔다고 합시다. 그때가 언제냐면은 임신 3개월 정도 됐을 때라니까요. 문자적으로 그게 맞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요셉과 관계 속에서 아이가 태어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나요? 3개월, 이미 3개월 됐는데 요셉과 동침하기 시작할 때는 언제예요? 3개월 후잖아요. 그러니까는 요셉의 아들이라고 하려면은 예수님이 7개월 만에 태어나야 맞잖아요. 어? 예수님이 뭐 칠뜨기예요? 사람들은 다 알 거 아닙니까? 언제부터 요셉과 마리아가 동거하기 시작했는데 7개월 후에 아이가 태어나네? 그러면 요셉의 아들이라고 생각하겠어요? 의심하죠? 누가복음 1장 3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천사가 마리아에게 가서 알려준 말씀이에요. 마리아가 어디 있었냐면은 나사렛 동네예요. 나사렛 동네. 예. 천사가 나사렛 동네에 가서 마리아에게 지금 이 소식을 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이 너에게 임해서 임신을 했다 이거예요. 근데 마리아는 그거 알고 있었어요? 임신된 걸 몰랐다는 거잖아요. 천사가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3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마리아의 친족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을 임신한 지 6달이 되었다 이거예요. 세례 요한의 어머니예요.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할 때는 마리아가 임신할 때예요. 임신 한 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천사가 얘기한 것은. 자, 그러면은 39절을 읽습니다. 시작.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자,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을 임신한 지가 6개월 됐다고 그랬죠. 네? 6개월. 나중에 보면은 마리아와 엘리사벳이 아이를 임신한 것이 3개월 차이예요. 아닌가? 6개월 차이, 6개월 차이. 이미 6개월 됐었다 할 때 마리아는 예수님을 잉태한 거란 말이에요. 6개월 차이죠. 맞나요? 그렇잖아요. 자, 그런데 어쨌든 천사가 말을 마치자 마리아가 엘리사벳에게 곧장 갔다는 말이죠. 야, 40절을 봅니다. 시작. 사가랴의 아들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마리아가 엘리사벳이 살고 있는 남편 사가랴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엘리사벳이 본래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였나 봐요. 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신하게 했어요. 그래서 벌써 6개월이 됐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엘리사벳이 사가랴와의 관계 속에서 임신했을까요? 아니면 성령으로 잉태했을까요? 둘 다 맞아요. 남편과의 관계 속에서 임신한 것이고 그걸 성령으로 잉태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에게는 요셉과의 관계 속에서 잉태한 것은 쏙 뺐지만 성령으로 잉태했다고만 표현했어요. 그러나 지금 엘리사벳을 등장시키는 이유가 뭐겠어요? 너도 이와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다. 응?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 임신이 됐지만
그걸 성령으로 잉태했다고 하는 거야. 그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렇게 등장시키는 겁니다. 마리아와 요셉이나 엘리사벳이나 사가랴나 똑같아요. 56절을 봅니다. 56절 시작.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마리아가요, 엘리사벳이 임신한 지 6개월 된 상태에서 그 집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3개월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이제 집으로 돌아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임신 3개월 정도 된 상태에서 집에 간 거예요. 아셨죠? 그러면 요셉은 마리아가 잉태한 것을 언제 알았을까요? 집으로 돌아갔을 때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임신 3개월 정도 됐을 때 이미 그때 알았던 거예요. 그때. 그러니까 마리아가 사가랴의 집에서 석 달쯤 있었어요. 석 달 전에 천사가 마리아에게 임신한 것을 알려줬습니다. 그러므로 마리아가 임신한 지 석 달이 지난 거잖아요. 그 상태에서 집에 돌아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일단 문자대로 생각을 해봅시다. 문자대로. 요셉과 마리아가 떨어져 살았다고 합시다. 그런데 요셉이 마리아가 임신한 것을 안 것은 임신 3개월쯤 되어서 알았겠지요. 안 그런가요? 엘리사벳 집에서 3개월을 지냈잖아요. 임신해가지고. 그러니까 요셉이 그 임신한 것이 나타났다고 알았어요. 그건 3개월 후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부터 요셉과 마리아가 동거하기 시작했다고 합시다. 그때부터. 그러면 마리아가 요셉을 출산한 시기는 그로부터 7개월 후였을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를 요셉의 아들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칠떡이라고 할까요? 그들이 동거하기 3개월 전에 임신한 것을 계산하면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요,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나사렛 동네 사람이에요. 근데 마리아는 어디 사람일까요? 예루살렘 사람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살았어요. 그러면은 약혼하고 함께 살지 않았다면 마리아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천사가 어디로 찾아갔다고 그랬어요? 나사렛 동네로 찾아갔잖아요. 이미 요셉과 같이 살고 있었다는 증거라니까요, 그게. 이렇게 말씀드려도 받아들이기 힘들 것 같죠? 그러면 안 돼요. 요한복음 1장 45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예.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알려줬어요. 우리가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를 만났다. 나사렛 동네에서 요셉과 마리아가 결혼을 했잖아. 근데 태어난 곳은요, 나사렛이 아닙니다. 베들레헴이에요, 베들레헴. 근데 나사렛 예수라고 그래요. 그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요셉의 아들로 태어났다. 예수님이 그걸 강조하는 거라니까. 육으로는 그렇게 난 거야. 육으로는.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난 곳은 나사렛 동네였습니다. 요셉이 살던 것이 나사렛 동네였는데 마리아는 결혼 전까지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만약에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요셉과 동거하지 않았다면 예루살렘에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나사렛 동네에 천사가 찾아갔잖아요.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가 함께 사는 동안에 그 상태에서
두 사람 사이에서 예수님이 잉태된 거예요. 육으로는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 그래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다 그랬어요. 왜 육을 자꾸 성령으로 태어났다고 얘기하냐, 너희들은. 어? 예수님의 육체가 육의 결합으로 나온 것이 틀림이 없다니까. 성령으로 났다는 뜻은 뭐예요? 영의 관점에서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영의 관점. 우리가 영의 관점에서 성령으로 잉태한 게 맞죠. 그러니까 이 19절에서 남편 요셉이라고 한 것이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오늘 본문 19절에서 남편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잖아요. 요셉을 남편. 근데 우리식으로 약혼한 상태에서 남편이라고 하나요? 네? 안 하잖아요. 근데 여기에 보면은 약혼했다고 하고 나서 요셉을 남편이라고 그래, 남편. 그리고 그 천사가 뭐라 하냐면 아내 데려오라고 그렇게 한 거예요. 아내. 그러니까 이건 뭘 의미하겠어요? 결혼을 해야 남편, 아내가 되는 거잖아요. 네, 육적으로는 결혼해서 같이 사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본문 2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예, 주의 사자가 꿈에 나타났다고 그러죠. 요셉은 마리아를 가만히 끊으려고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성령은 천사는 이제 성령을 의미하니까요. 성령은 마리아를 육체의 아내로 받아들이라고 한 거예요. 응? 마리아에게 새로운 남편 그리스도가 생겼으니까 요셉은 이게 사람의 결혼 제도는 이제 파기하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성령은 뭐라 하냐면 그래 너 결혼 생활은 계속해라 이런 뜻이에요. 응? 데려오라는 단어가요 파랄람바노인데요. 이것은 어떤 떨어져 있는 것을 데려오라는 뜻이 아닙니다. 장소적으로 떨어져 있는 데려오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게 뭐냐면은 받아들이다, 취하다 이런 뜻이에요. 응? 그러니까 마리아를 데려오라라는 뜻은 뭐예요? 마리아를 육체의 아내로 받아들여라 이런 뜻이에요. 응? 결혼 생활을 계속 유지하라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마리아를 다른 장소에서 데려오라는 뜻이 아니라니까요. 마리아를 육적인 아내로 받아들이라. 결혼이라는 것이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상징이기는 하지만 결혼 생활을 금하지는 말라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자, 에베소서 5장 32, 3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예. 성경은 남편과 아내에 대하여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이제 상징으로 한 것인데 그렇다 할지라도 육적인 남편과 아내도 패하지는 말고 서로 사랑하라. 지금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에게 천사가 똑같이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어? 너희들 결혼이라는 것이 모형이기는 하지만 그걸 알았다고 해서 결혼을 파하지 말아라. 어? 천사가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육적인 아내로 그냥 받아들여라. 결혼 생활을 계속해라.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이게 자꾸 이혼하려고 하지 마세요. 굳이 그럴 필요는 없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그게 모형이고 그림자고 상징이라는 거예요. 결혼이라는 게. 그걸 절대적인 가치로 두지 말라 이거예요. 절대적인 가치는 그리스도와의 내가 하나됨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 되는 것만 중요해요.
가장 중요하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걱정, 근심은 분리와 결핍을 바라보는 사람의 판단에서 나온 불의입니다. 불의. 아, 내가 고난당하고 있는데 뭐 이게 불의라고? 억울해 죽겠는데 그러자도 억울한데 나를 불의라고?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근데 왜 불의냐면은 당하지 말아야 할 걸 당하고 있는 거예요. 당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당하고 있다니까 네가. 그러니까 그게 불의지. 하나님의 생각은 뭐라고 그랬어요? 재앙이 아니라 평안을 주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평안을. 응? 왜 하나님의 말씀 무시하면 되겠어요?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평안밖에 해당되는 게 없어요. 고난이라든지 질병이라든지 약함이라든지 이걸 자랑하면 안 돼요. 이게 특별의식이라니까요. 그걸 이용하려고 하지도 마시고요. 특별의식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동등하게 건강한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아셨죠? 하나님의 의는 뭐냐? 모든 존재 안에서 하나님의 신성과 온전함만 보는 거예요. 우리도요, 모든 것에서 온전한 것만 보고시고요. 하나의 관점으로 보셔야 돼요. 하나. 뭐가 하나? 신성으로 하나. 모든 것 안에 내가 있는 거예요. 내가. 어? 모든 것 안에. 태양 안에는 뭐가 있을까요? 내가 있어요. 거기에도 나만 있나요? 여러분도 있어요. 거기에. 우리는 하나잖아. 하나. 응? 아버지도 태양 안에 있고 나도 태양 안에 있고 여러분도 태양 안에 있어요. 태양 안에만 있나요? 우주의 수많은 별들 안에도 있어요. 이 지구 안에도 있고요. 형제 안에도 있고요. 모든 것 안에 나라는 신성이 있다니까요. 그런 눈으로 보면은 미워할 존재가 있어요? 아니면 대적 관계가 있을 수가 있나요? 하나로 보는데, 하나로. 하나로 안 보고 분리하는 데서 모든 문제가 생긴 거란 말이에요. 정리한다고 하면서 더 길어지네.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잉태는 모든 하나님의 아들이 영에서 나왔음을 보여주는 상징이에요. 우리의 참된 정체성은 사람의 아들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인 영입니다. 영. 육체가 아닌 영으로 자신과 형제를 바라봅시다. 그럴 때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요. 하나님의 평안이 몰려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정체성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비로운 마법이 아니요 가장 자연스러운 진리를 보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신도 육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났고 요셉의 몸에서 나왔고 영으로는 하나님의 성령에서 나왔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영이요 사람의 아들은 육이니 우리가 처음에는 형제를 사람의 아들로 알았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로만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로 인식하여 분리와 판단이 멈추게 하시고 판단으로 생긴 걱정 근심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